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만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아주 좋은 믿음 생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거든요. 어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묵상하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마음에 강하게든 약하게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에 나가야 할 것을 알게 돼요. 가정 생활도 동일합니다. 몇십 년 살면서도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고 부인의 마음을 잘 모르면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주, 회사, 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가 조금만 알면은 우리가 잘 좋은 사원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하는데 가정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옷을 벗으면 잘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그날 안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분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될 건데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왜 그랬는가? 제가 화내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별로 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내면은 독해요. 화를 확 낸 겁니다. 그러면 옷을 벗은 거 걸어놔라고 했으면 잘 걸어놓으면 될 건데, 근데 잘 걸어놨거든요. 그날 한 번 안 걸어놨어. 그랬더니 바로 지적이 오는 거예요. 그거 좀 넘어가면 안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조금 마음만, 잔소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은 입에서 그런 바로 큰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걸으면 걸면 될 것인데 왜 잔소리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 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선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는 멸망을 당하고, 즉 말하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요. 즉 북한이 소련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중국에 점령을 당하는데 그 중국이 또 남한까지 쳐들어오려고 해요. 이런 지금 시기예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을 좀 알아라. 그런데 그때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부정, 부패, 사리, 사욕, 공의, 정의가 없는 시대, 이렇게 정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은 바울이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하며 단정하며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함이라. 우리가 마음의 평안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만 살기가 좋잖아요. 어려우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회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미가서 3장 2절 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하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어렵고 추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껍질가장 벗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럴 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땠을까?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가죽을 벗기고 빼어서 살을 뜯어먹도록 부패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려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캄캄해서 암흑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감싸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면서 부르짖을 때, 즉 겉으로서는 주의하지만 속으로서는 전혀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코드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며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마음과 뜻을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요 보면은 선을 미워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 뜯어먹는 이런 시대 모습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라는 목사님이 지금 봅니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관심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는다면 이건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시작하면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 그런데 두세 서너 살 먹은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엄마 추우시죠? 이 안 한다니까요. 엄마 입 해놓고 엄마 입에 있는 까지 뺏어 먹어. 애들은요, 애들이니까. 그런데 나이 먹은 바로 청년들의 나이 먹은 사람은 안 그러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돌보지요, 부모님과.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미가가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것은 미가가 최고 생각합니다.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중에 최고를 말해요. 지금 보면은요, 내가 최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경배할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리 끝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쁨, 하나님의 최고 즐거움이 이것이로 하고 7절 말씀하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즉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마음 많은 강물 같은 기름을, 이것은 바로 이 강물을 채울 만큼 올리브 최고 좋은 기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내 허물의 범죄로 맏아들을 드릴까? 이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최고로 생각하지만 이건 그렇죠. 물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지 않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대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몰렉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만든 사람을 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영혼의 제가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를 드릴까? 별 생각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된 신앙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원하셔요. 더 나가서 견고한 신앙의 마음을 위해서 얼마를 바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아니면 그것을 드려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이 삶에서 바로 상대 비교하면서 우리를 소외감을 갖게 만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내 심령에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단어는 여쭤봐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러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는 뭐예요? 평탄할 것이다. 항상 큰일이나 대소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계획하고 2025년도가 마치고 2026년도 계획합니다. 보면은 계획하고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행하는가. 저도 그럽니다. 이 한 달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입니다. 10일 전부터 다음 달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다음 달에 말씀을 어떻게 할까, 쭉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다른 은혜 주시면 변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 정할 때 여러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바로 주의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시대, 이제 2026년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대를 소망하자. 이렇게 한번 제목도 잡아봤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쫙 열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또 이 우리 신앙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요 책망을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냐면은 구약의 율법, 오늘 같으면 성경 말씀입니다. 통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랑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인데 외식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에 있는, 외식이 뭐냐면은 가면을 쓰다,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감이 오지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가면을 써면 아무것도 안 보여. 겉하고 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페인트 칠해버리면 속이 썩었든가 부패했든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었는데 겉만 예쁘게 묘를 만들었어요.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바로 외식이라. 근데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뭐냐면은 채소, 박하는 어떤 것이냐면은 향로입니다. 향로. 집이나 바닥에 뭐 냄새 안 나도록 주는 향로고, 회향이나 근체는 채소예요. 채소. 그러니까 저 밭에 가서 채소나 아니면은 바로 요리할 때 쓰는 어떤 양념이나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서도 12조를 딱 떼요. 그러니까 저기서 수학여권 채소 하나를 갖고 오면서도 12조를 떼니까 얼마나 믿음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잘해요. 그러는데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 바로 11조는 들이대 이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정의와 긍일과 믿음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겉으로서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래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유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11조도 잘합니다, 각 부서의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마음이 정의,
공평하게 올바르게 정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무질서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런가? 아니면 긍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믿음, 모든 신앙 기초가 믿음인데 바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마음으로 새겨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가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안데 속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약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을 좌우의 날선거 모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린 비유가 그거예요. 길가시나 자갈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은 주워내야 됩니다. 가시밭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땀 흘리고 힘들지만은 그 밭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어떤 씨앗을 뿌리든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는 이 순간은 내 심령 가운데 자갈 같은 것 아니면 돌 같은 것 아니면 가시밭 같은 것 이것을 지금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 하나님 연락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보면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 율법,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로 11조 생활도 온전히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자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가 선자는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냐면 정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공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공정하게 올바른 기준은 내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사롭게 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2절에 공평하는 법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악이에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합니다. 그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합리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수에서 이룬 것들이 그것이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각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 좋은 사람 한 사람 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하러 보낼 때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키도 어마어마하고 바로 농사도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띵일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좋고 힘이 센 사람인데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10사람은 도저히 환경 바라보니까 사실 그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 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쳐들어갑시다.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첫째가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인가, 두 번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만 두 개만 생각하세요. 물론 더 많이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두 번째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나가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 말씀 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돈 없고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이 여기서 멸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송사가 맞아요. 잘못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서 무조건 묵살해버립니다.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보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공의, 정의를 지금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인생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스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기 살고 받아도 주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아니라요, 베풀어 준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뭐냐면은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비 즉 사랑을 가져라. 무자비 무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보다도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바로 심판보다도 심판한 이후도 뒤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지 멸망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우리가 신실한 마음입니다. 외식 가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심은 이사야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쳐라.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멀리해라. 그리고 17절 봅니다. 할 것입니다. 선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웃을 대할 때도 기억할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작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술을 착하게 그려 멋지게 그려서 바로 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미술 작품을 좋게 평가한 것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한 것이요. 그런데 미술 작품을 아주 나쁘게 평가한 것은 그 밑에 그 사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로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외모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양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이라고 그러지 보면은요, 동행은 곁에서 걷다, 손잡고 걷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갈 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모든 사람의 성공과 실패나 성령 충만함과 시험 당함은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고 말을 굉장히 바로 좀 골라서 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하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막 얘기해버리고 쉽게 상처줘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 언어에 대한 가볍게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잠언서 13장 20절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경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잘 판단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아는 사람, 먹을 것 먹지 말 것, 아니면은 바로 할 것 하지 말 것, 뭔가 모르게 잘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와 이 분별력이 없이 막 그냥 행하는 거, 기분대로 이런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 자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 구약에 노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노아 시대에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럴 때 오늘 같으면은 우성인자를 서로 간에 결혼하는 겁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멋지고 외모도 멋지고 머리도 너무너무 좋고 가정도 부자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냥 신체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인간들 만듦을 탄식을 해, 한탄을 해. 그래서 노아 용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사람 세상이 날라라 누르르 할 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많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 봅니다. 중반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 당대 완전한 자라. 많은 사람 비해서 노아가 제일 나섰다 그 말이에요. 당대. 그런데 나섰다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편에 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찜함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든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임을 믿고 가능하면 인지하고 인정하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실까? 사람들은 바로 이 동행은 뜻이 같지 않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이 할 수 있을까? 끼리끼리예요. 다 사람들 보세요. 짝짝꿍 끼리끼리입니다. 서로 맞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가 있겠는가?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즉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을 살아 믿음에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낙심하도 일어납니다. 실망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로 비틀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은 대적을 함부로 못해요. 누가? 대적을.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바로 우리가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 여호수아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전쟁 없이 큰 전쟁 없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막 이판사판 전쟁해야 된다니까요. 나라를 빼앗아야 되니까. 그럴 때 얼마나 여호수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중반절입니다. 이 율법 즉 하나님께서 자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표준 번역에 보니까 성공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 번역에는 네 뜻대로 되리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 많이 드리고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 막 이것을 가장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중심입니다. 미가가 엄청난 소를 잡아서 엄청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막 드림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장 드림이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여러분의 은사대로 열심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고 마음에 담대함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첫 주 하나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원하신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고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찬송가입니다. 다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찬양.